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8문 시편 92편입니다. 제3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믿음으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이곳 거룩한 땅에 승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며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짓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에 감염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인 모든 악법을 멸하여 주시며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 행위가 진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르러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며 한 주간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11분의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피택자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부교역자들과 6분의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대원의 찬미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과 또 힘겨운 그런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실제로는 누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에 걸맞는 내용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그렇게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의지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렇게 의지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가 꼭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되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이 평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이게 너희에게 참 곤고하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위로의 내용으로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내적인 그런 그들을 향한 그런 그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런 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반에 걸쳐서 핍박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부러 악을 행하거나 혹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그 삶은 공공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들이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다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여김을 받던 시절도 있고, 그리고 또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처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시절들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숱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해져 왔던 그 시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면 그들의 그 곤란은 곤란이 아닐 겁니다.
환란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이벤트처럼 놀랍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그 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복음 때문에 자처한 이 곤란에 대해서 그걸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마음의 무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환난을 너희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너희를 이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으로 내모는 대상들에게는 더 큰 환난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이런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퍼붓고 있는 대상들에게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되니까 이것이 마음의 1차적으로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이 상황은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이런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가치로 이 일이 그렇게 환난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 그리고 또 권선징악 이런 내용의 사실은 그 이야기로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은 그것을 베풀어주는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그와 같은 이제 옛날 그런 이제 장면들을 만나게 될 때 충신이나 어떤 배우가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선이 행했는데 억울한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문초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배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곤 합니다. 그 하늘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죠. 보편이라고 하는 어떤 질서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악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체가 명확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대상도 명확하고 환난을 하는 대상에게 환난으로 대갚아주는 힘 있는 대상도 명확한 대상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질 않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악을 행했으니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대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과 힘의 대결로 이것을 이해하는 그런 그 오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 그 공의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내모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이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받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에게는 심판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위로할 때, 이 환난을 조장하는 대상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내몰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은 단순히 어떤 환난이기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비롯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8절 9절로 또 연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연이어서 이와 같은 형벌 환난에는 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 이외에도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대상들이 다 그 형벌과 환난을 받게 될 대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겠다,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니 이와 같이 어리석게 너희에게 환난으로 갚을 뿐이다. 그걸 만약에 안다면 절대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만약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들이 믿고 안다라고 하면, 환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일정 부분은 환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환난으로 갚게 되는 경우가 복음 안에서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구약으로 치면은 신약 시대에는 수많은 이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절에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신부로 그렇게 이제 왕후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될 때, 그에게 함께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없이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다 죽이고 약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정당한 그런 그 법이 되도록 그렇게 통과시켜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또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이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환난을 오히려 더 큰 환난으로 갚으시냐 하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높은 장대 나무에 거기에 하만과 하만을 쫓는 자들이 달리게 되어지는 무참한 이 결과가 환난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 그 다니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니엘은 멀쩡히 나오게 되고, 오히려 새롭게 세워진 이 다리오 왕에게는 더 인정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억울하게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종용한 대상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 한켠에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환난을 베푸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와 같이 환난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너희가 주지하라, 깨달으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환난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대상이 됩니까?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긍휼히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막 고초를 당하고 문초를 당하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들을 미워할 대상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져라. 이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실 일로 두고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값진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었는데, 너희가 이와 같이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이 환난을 복음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차 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너희는 모두가 다 면한 바 되어지는 의로운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모르기 때문이니까. 이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이 정금보다도 귀한 이 가치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단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환경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되어진 환난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갔더니 주어지는 환경이 뭐라는 겁니까?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에 너희와 나는 별개이질 않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똑같은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표현되어질까요? 같은 복음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다가 교회 가운데 예배로 모이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죠. 너도 복음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니? 나도 복음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함께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자기를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환난 가운데 함께 집어넣으면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주님의 교회로 우리는 하나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권면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했던 이 복음의 수고가 열매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예배를 통한 믿음과 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성도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연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연합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자라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대상이라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알콩달콩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이끌어주는 대상이 되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또 그리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8년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왔고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그런 그 연약해진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돕고 섬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당분간은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뭐 당장 모이지는 못해도 구역장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 구역이 여전히 이제 잠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또 때가 되어서 소그룹 모임 형태로 이제 이런 어떤 구역 모임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느끼는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더 좀 할 수 있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 리더하고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증인들의 연합 그리고 또 혹은 위로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에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인의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 하면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환난에 하나님께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자유, 평안, 구속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은 어떤 영역이든 그게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이든 혹은 내 삶의 곤고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환난과 곤고함입니다. 이 환난과 곤고함을 이겨내는 장치를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인내와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1차적으로는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인내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와 믿음으로 곤고한 믿음의 삶을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안식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반대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내몰고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래서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식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보면요, 힘겨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혹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막 그닥 그렇게 감동받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로 선을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선을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의 주체가 너희가 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고도 잘난 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하는데 무명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름 없이 하기도 하고, 자기 교회에서는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액으로 나라에 재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다 지나가면 그것뿐이고, 그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참 대단하구나,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은 봐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요청하신 거룩한 요청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고 나서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나를 억압할 사람일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닌 게 아니라 힘겨움, 어려움,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학을 본인이 먼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거나, 혹은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안 믿는 어떤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그런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정말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려받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인데 돌아서서 욕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사랑에 겨워서 나가면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그러면 바깥에서도 복음을 뭐 한번 전한다고 친구들 중에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번 막 20번 이렇게 전하다 보면 교회로 이제 한 번 정도 따라와 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와 같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혀 몰라서 때로는 뭐 회초리를 대기도 하시고 교회 간다고, 그리고 가방을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기도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의 그 표현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뭐 여지없이 또 욕을 먹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네가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형님이 지금은 섬기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복음은 환난이라고 하는 핍박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꿀밤을 먹이고 핍박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더 크게 꿀밤 맞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고 이 사람을 해코지 하니까 내게 유익하지 않는 일이 설명할 수 없게 일어나네. 이것을 미련한 자가 아니면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자처하고 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표현하지, 더 큰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내라, 싸워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약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이제 전도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사람을 고구마라 여기고 젓가락으로 이제 고구마 푹푹 찔면 이제 빨리 익듯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찔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20번 막 거절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딱 하시면서 그 사람이 익은 고구마처럼 말랑말랑해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낸다는 거죠. 이분이 하신 그 얘기 중에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또 이런 어떤 인상적인 얘기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전에는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네 이웃이건 아니면 함께 뭐 하는 그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던 그들에게 자꾸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불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분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자기의 사업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더 번성하게. 그래서 자기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업하시고,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신 그런 그 이야기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된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안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백성에게 안식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초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의 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의를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로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보다도 더 견고하며 진솔하기에 그 의를 깨어 부수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오고 나면 주님이 우리는 이미 의롭게 하신 대상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안식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안식은 움직이기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환난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다. 그래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복음은 나 혼자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환난을 함께 감당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 허락하시고 그 복음으로 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의 위로를 통해서 잘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은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복음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이 힘겹고 어려운 곤란함을 주님 참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 이원이 주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받는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아버지 하나님 북핵의 위협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동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하나 되어져서 복음으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지혜로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일꾼으로 쓰임되어 주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육체의 곤고함과 연약함과 상황의 위중함과 어려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동일한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공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관한 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모든 대면 예배의 경우 본당 좌석이 20% 내인 200석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세례 입교 문답이 2부 예배 후에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7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성찬식은 개별 포장된 성찬 캡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당으로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일에 하나씩 지급됩니다. 하나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구역장님 혹은 가족들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 수령은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찬 키트 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사오니 필요한 분만 미리 신청 혹은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에 관한 안내입니다. 본당 앞 엘리베이터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해 본당 출입은 오늘과 같이 새가족부실을 통과하셔서 1층 기도실을 통해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일인 10월 31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이번 주 성경은 요한 1, 2, 3서입니다. 성경 강의는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성경 통독은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신석형 목사님의 위임 목사 위임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 만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흥 목사님의 부침 되시는 고 김광훈 성도께서 10월 19일 화요일 날 소천하셔서 10월 21일 목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위로해 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주셨으니 나가실 때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소천 소식입니다. 강동구역 정만영 안수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또 홍인자 시무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최영순 권사께서 10월 23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이 10월 25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로운 안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인 줄 그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